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득과 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이솝 우화 가운데 사슴과 사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슴 한 마리가, 사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사슴을 상상하면서 그 한 마리가 이제 목이 말랐습니다. 심히 목이 말라서 샘에서 이제 샘에 찾아가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사슴은 그때 물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뭘 봤을까요? 뿔을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그 뿔을 보고서 아주 행복해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다리도 비척했잖아요. 그 다리를 보니까 너무도 가늘고 긴 것이 이제 속이 상한 거예요.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데 어디선가 사자 한 마리가 달려들었어요. 왜 달려들었겠어요? 잡아먹던지. 사슴은 기겁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날 잡아먹으려고 왔구나. 도망갑니다. 둔한 사자는 하지만 다리가 가늘고 재빠른 사슴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사슴이 광야를 지나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숲속으로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달라졌는데 그 아름다운 뿔, 아까 그 물을 먹을 때 비쳤던 그 뿔이 나무에 걸려버린 것이에요. 나무에 걸려서 이제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슴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통치 않게 여겼던 것으로는 도움을 입었으나 믿었던 것으로 인해 오히려 쓰러지는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자기의 그 가는 다리를 보고서 슬퍼했는데 그것이 빨리 달리게 해서 도망갈 수 있었지만 예쁘게 보였던, 아름답게 보고 만족했던 그 뿔 때문에 나무에 걸려서 이제 사자의 밥이 되게 된 셈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자신이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상황에 따라 득과 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이 되시며 변치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높아지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본장부터는 허무한 인생 속에서도 나름대로 보람있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썼던 전도서이죠. 전도자는 젊은 시절에 인생의 허무함을 몸소 경험을 한 후에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연구하는 동안은 잠깐 믿음이 약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이제 회복되고 난 후에 많은 것들을 고찰하고 난 후에 믿음으로 다시 그것을 생각하고 정립하여서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소유한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장은 솔로몬이 자신이 장년 시기에 저술한 잠언의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잠언과는 달리 잠언과는 대조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 상대적인 관점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자는 보다 나으니, 뭐뭐보다 뭐가 나으니라는 비교급의 형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장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만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음을 역설하는 그 앞부분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8절까지는 중용에 대한,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중용에 대한 성경적인 그 시각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는 그 중반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의지하는 지혜자의 능력과 인간의 부패함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부분, 후반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5절 중심으로 살펴볼 때 첫 번째로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모든 일을 살펴보니,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 인생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찰을 하였습니다.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모든 일을 살펴보니까 어땠는가? 이 땅 가운데 살아온 동안 우리들은 무엇을 깨닫고 믿음 생활의 승리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허락된 인생 가운데 솔로몬에게도 그가 보았던 어떤 인생이 있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된, 주님께서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살 수가 있을 텐데 그 인생, 시간이 있습니다. 그 허락된 인생 가운데
허무한 것들이 있다. 약간 뭔가 계속 축적이 되고 끝이 보여지고 완전히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끝에 갔더니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있다. 허무한 인생, 허무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측 불가능한 것들 위해, 그러니까 이것은 끝이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 예측 불가능한 것들을 위해 여전히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측 불가능한 것들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응시하고 바라봐야 되죠. 바라보며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죠. 전도서 7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라고 말씀입니다. 그 인생을 살펴보니까 의로웠는데 결국은 멸망을 하는 의인이 있다. 불공평하잖아요. 그냥 악행을 하는 악인이 있었는데 오래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런 악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인생을 고찰하면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볼 때도 그렇죠. 이거 무슨 일이냐, 이럴 수 있느냐, 나도 그렇게 살아볼까? 의인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도 마음대로 살아볼까? 라는 잠깐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은 비합리적인, 불합리적인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인간의 불을 쫓는 모습도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라고 말합니다. 돈이 필요하죠? 부가 축적되는 것은 좋습니다. 많은 것들, 또 불을 사용해서 하는 영광을 돌릴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불을 이렇게 집착을 하면서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전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다라고 이 솔로몬은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8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땅 위에서 되어가는 꼴을 보면 모두가 헛된 일이다. 나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착한 사람이 받는가 하면 착한 사람이 받아야 할 보상을 나쁜 사람이 받는다. 그래서 나는 이 또한 헛되다고 한 것이다. 세상을 볼 때 이런 일들은 아주 많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움직이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섬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죠.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또 합니다. 전도서 9장 1절 말씀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나는 신중하게 모든 일을 살펴보고 의로운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 인생의 끝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이렇게 연약한 삶을, 작은 부족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인정하며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분께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전복적으로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측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것들 위해 여전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측 불가능한 것들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지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것들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용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시편 39편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리라고 사람들은 하지만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의 끝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되리라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저 여러분들은 허락된 인생 가운데 허무한 것들이 있음을 알고 예측 불가능한 것들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나치게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말고 16절부터 17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깨닫고 믿음 생활에 승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허락된 인생 가운데 지나치게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도 무의미함을 알고, 그러니까 무엇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치게 나는 꼭 무엇이 되야 되겠다라고 언제나 집착을 가지고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의미할 수 있다. 그것을 알고 지혜롭게 주를 경외하는 자로 믿음 생활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이 지혜로운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7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자에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16절에 지나치게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거기 16절의 지나치게는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 생각을 하거나 행동하는 그 상태를 가리킵니다. 때로는 우리가 행하는 지나친 노력, 이것이 헛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지나치게 행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강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 신념을 가지고 지나치게 행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고 그렇게 강한 의지로 움직이는 나 또한 보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크신 거죠. 그 하나님의 손이 크심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분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복된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3장 4절 말씀 함께 있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지혜롭게 내 막대로 부자가 되는 것, 이것 또한 약간 주님 앞에서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면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자제하는 지혜를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또 여러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해 지나친 노력을 하기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최고 우선순위로 놓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현세는 짧아지느니라. 잠언 10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목표를 향한 개인의 지나친 어떤 목표를 두고서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지나친 노력을 할 경우가 있는데, 그 노력이 반드시 언제나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좋은 결과를 보게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속도와 그 방향과 그 목표에 맞춰서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아름다운 결과를 볼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깨닫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주를 경외하며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욥기 28장 28절에는 말씀하였습니다. 악에서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이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자신만의 목표를 자기가 세워놓고서 온 힘을 다해서 막 달려갑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허락된 인생 가운데 지나치게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도 무의미함을 알고, 왜냐하면 우리가 내 목표를 잡고서 달려왔던 그 시간도 주님께서 명하시면 이제 마감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허락된 인생, 한시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시간을 살아간다. 그 시간 가운데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도 무의미함을 알고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의 삶,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그렇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8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깨닫고 믿음 생활을 승리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여러분들은 허락된 인생 가운데 지혜롭게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이 시간 알고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경외하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믿음 생활에 승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8절의 말씀,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를 잡기 위해, 전도서 7장 18절의 말씀이었죠. 하나를 잡기 위해 다른 것을 놓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극단적인 것을 피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이 복임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형통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서 8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죄인이 백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또 약간은 두려워하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겠죠.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경외하여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한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희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2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경외할 때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또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145편 19절부터 20절의 말씀,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합시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다해 목소리를 다해 하나님께 금식을 하며 또 집중하여 또 뭐 철야 기도를 하며 아니면 걷는 동안 부르짖어 걸어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또 응답을 받아 또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들은 또 이러한 복 가운데 거할 수가 없겠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가 주님을 영접하는 일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모두 전적 부패한 존재임을 깨닫고 원죄를 사하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시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을 깨닫고 성령님과 이제는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자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하지만 세상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이고 자기의 부가 우상이고 자신의 어떤 목표가 우상이고 자신의 업적이 우상이고 자신이 우상이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힘쓰며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허락된 인생 가운데 지혜롭게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알고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온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며 간절히 그분을 찾아서 간절히 찾고 만나고 영혼의 만족함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였습니다. 변수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시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1분 1초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 시간을 살아갑니다. 변수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이 지도하는 바에 따라 걸어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허락된 인생 가운데 험한 것들이 또 있음을 알고 예측 불가능한 것들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락된 인생 가운데 지나치게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음을 알고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락된 인생 가운데 지혜롭게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알았으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고서 주의 삼창하고 기도할 때에 허락된 인생 가운데 허무한 것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것들 위해 하지만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지나치게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지만 여전히 살아계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지혜로 우리 인생이 되게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혜롭게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알았으며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믿음 생활에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할 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떠난 것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모든 예수뿐이네. 그 생명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높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참된 건강 위로 내게 주신 예수님 모든 예수뿐이네. 우리 주여 성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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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간구할 때 아버지 의심 없이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생 가운데 험한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측이 불가능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여전히 힘이 역사하시는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측이 불가능한 아버지 하나님 편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의지하며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결코 함께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나치게 아버지 무엇이 내려가는 것도 부미할 수 있음을 알고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더욱더 경외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주를 경외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복인지 알았으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엎드리며 그분께 간구하며 그분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아버지 우리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처음으로 주님 아버지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아버지 지혜로운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옵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진정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신 계획 가볼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올려드려요.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님 뿐이네. 예수